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열왕기 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열왕기 상과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죠. 한 권의 책이었는데 열왕기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연대는 바벨론 부르기 이후부터 제1차 포로 귀환 이전의 시기, 그러니까 BC 561년에서 537년이 바로 이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저자의 신분 밝혀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 유다인들의 정통은 예레미야라고 믿는데요. 예레미야라고 믿지만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그랬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자가 누구이든지 그가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신명기를 아주 능통하게 잘 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의 특징이 있어요. 성전 건축으로 화려하게 시작하는 열왕기 상하고는 반대로 성전의 파괴라는 암울한 상황으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등의 거듭된 권고와 그리고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자행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같은 타락상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멸망되었음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남북 분열하는 그 후반기에 일어난 사건을 수집하고 편집한 것이다. 역대기가 유다 왕국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반면 본서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과 멸망 과정이 동시에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역사서들보다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서에 수록된 내용의 그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의미를 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기록했습니다. 수신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서 교훈을 찾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누가 주요 인물이었죠?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리고 히스기야와 사내립과 그리고 나아만 장군, 그리고 이세벨, 예후, 요아스, 아사랴. 그리고 또 있죠. 므낫세, 그 유명한 악을 행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죠.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느부갓네살, 여호야긴입니다. 요절은요, 우리가 23장, 그러니까 열왕기하 2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셔서 내가 이 성전을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3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핵심 단어가 있어요.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핵심 단어는 주님의 눈앞에서 뭐죠? 호람되어 주님의 눈앞에서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God people 이러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의 주요 요점을 두고 그렇게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와 열왕기상에 보면 그 유명한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지은이는 잊어먹었지만 이 시를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은혜가 충만할 때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러한 시를 보았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 주님이 까마귀인 나를 보고 하얀 비둘기 되라 하시면 까만 깃 모두 뽑아버릴 거예요. 선혈 쏟을지라도. 이 시가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가슴에 저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하얀 비둘기 같은 성품보다는 까만 까마귀 같은 성품들이 많이 있죠. 인간의 죄성이 그러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하얀 비둘기를 되라 하신다면 나는 나의 까만 깃을 모두 뽑아버리겠어요. 까만 깃을 모두 뽑아버리면 얼마나 피를 쏟겠어요. 선혈 쏟을지라도 나의 까만 깃을 모두 뽑아버리겠어요 하는 그 고백이 정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있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며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처음에 시작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열왕기하 1장 1절로 25장 30절까지가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주제는 멸망하는 두 왕국입니다. 멸망하는 두 왕국. 어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우리가 북왕국 멸망과 남왕국 멸망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에는 엘리사가 주요 중점으로 나온다 그랬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후계자예요. 그가 욕심이 많았던가 봐. 그는 또 아주 이렇게 유복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후계자로 삼고자 했을 때 12결이나 되는 소를 두고 그가 엘리야의 뒤를 따랐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선생님 엘리야의 뒤를 따른 자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돼서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자꾸 뛰어놀라 그럴 때 이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요.
그때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제 엘리야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대담한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사는 자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림받게끔 그런 영광을 주셨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끝까지, 그러니까 여지껏 쫓아왔는데 마지막까지 네가 나의 가는 것을 네 눈으로 본다면 너에게 그런 영감이 내릴 것이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행한 행적의 갑절의 행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열왕기하 2장이죠. 물의 근원을 고쳤어요. 여리고에 토산이 있기 전에 떨어졌어요. 여리고에는 토산이 있기 전에 열매가 그냥 떨어져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터는 아름다우나 눈에 보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는 이미 그 말을 들을 때에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사람들이 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소금 한 바가지 갖고 뭘 어떡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엘리사의 말이니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그 소금을 가지고 가서 소금을 던지죠.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셨으니 고치리라 하셨으니 이제 다시는 토산이 일찍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며 선포했을 때 그 물이 달아져서 정말 변화돼서 그 이후로는 미리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었더라.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제가 어느 주일날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강근 박사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성지순례 못 가본 사람들에게 곳곳을 다니면서 그것을 알려주는 프로가 있어요. 아니 물론 성지순례 못 가봤으니까 보세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못 가봤으니까 난 성지순례는 못 갔지만 내가 저 프로를 열심히 봐야지 그러면서 그쪽 지역을 보기도 하고 거기에 담긴 의미도 듣고 이러는데 어쩌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필 그때에 엘리사 샘에 가서 그 퐁퐁 솟는 그 물, 지금 현재 퐁퐁 솟고 있는 그 물, 그 깨끗한 물, 다슬기가 살고 있는 그 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여리고의 이 근원이 좋지 못했던 그 물은 오래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 이곳에 성을 쌓으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다 죽으리라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 땅에 임해서 그곳에는 열매가 익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거든요. 500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성을 쌓고자 했대요. 수백 년 지났는데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성을 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성을 쌓다가 결국 그 히엘이 두 자녀를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떨렸어요. 모세 선생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묵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주했을 때 인간적인 어떤 아픔이나 인간적인 분노로 인해서 여리고 그 성읍을 저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수백 년이 지나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선생님이요 우리 터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하는 응답을 받고 그가 소금을 던지며 선포했을 때 그 말대로 지금 오늘날까지 다슬기가 사는 그 청정수가 퐁퐁 솟아나는 엘리사 섬으로 그 여리고 땅에 엘리사 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또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것을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저 엘리사 선생님의 그 위에 선생님은 큰 선생님은 하나님이 하늘로 회립바람을 불게 해서 그렇게 들려 올라갔대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엘리사가 지나가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꼬맹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랬어요.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좀 성격이 격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막 우르르 쫓아가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니까 분노가 났는지 뭐 어쨌는지 아니면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옆에 있는 풀 속에서 암콤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다고 성경에는 있습니다. 또한 모압 왕이 조공을 바쳤었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그 배반한 모압 왕을 치려고 에돔 광야길을 갔다가 거기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뭐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물 없으면 광야에서. 그랬을 때에 여기에 물어볼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으러 갔죠. 새 왕이. 그랬을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낯을 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나 여호사밧 때문에 뭐라고?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엘리사가 응답을 받고 전해줬어요. 근데 그 전해준 그 응답이 좀 가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왜냐하면 물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개천은 다 말라 빠졌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 그 물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그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군사들을 시켜서 개천을 많이 파괴했죠. 근데 그날 밤에 모든 물길을 돌리셔서 그 개천이 넘치도록 물을 보내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물길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들은 승리합니다. 또한 선지생도 중에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이 생도가 죽었어요. 생도가 죽으니까 생도 부인이 어떻습니까? 미망인이 됐잖아요. 그에게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 엘리사가 말하죠. 네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기름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름병을 가져라고. 그리고 동네를 가서 기름병을 많이 빌려오라 그래요. 뭐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아들들과 함께 가서 빈 병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 다 모아놓고 문을 닫게 한 후에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기름병이 가득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망인에게 그러죠. 이 기름을 팔아서 살아라. 기름병을 굉장히 많이 빌려왔으면 굉장히 부자가 됐을 거야. 그죠? 근데 뭐 얼마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들이 빌려온 만큼 빈 병이 채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수넴 여인과 아들이 있죠. 그 사건도 아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이 기도하러 다니는 엘리사를 좀 쉬었다 가시라고 다락방을 지어서 뭐예요? 헌물을 했어요. 헌물을. 오시다 가시다 와서 좀 쉬소서 하고 기도하러 올라갈 때 쉬고 내려갈 때 쉬고 한 번씩 쉬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거든.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그래요. 저 여인에게 뭔가 고마우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필요한 게 뭐 있니? 그러니까 유복한 사람이라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자녀가 없더이다. 그랬더니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런 말씀을 선포했죠. 어떻게 됐겠을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6살쯤 됐을 때 타작하는 아버지 따라 들에 나갔다가 일사병으로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아들에게 눈과 눈을, 코와 코를, 입과 입을 마주대고 그 죽은 아이에게 마주대고 7번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재채기를 하며 일어난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들에서 참외인지 뭐 오인지 그 들외를 갖다가 그 덩쿨국을 끓였는데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끓였는데 거기에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배탈이 나고 뒹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 그러죠? 가루를 가져와라. 엘리사가 그래요. 그래서 가루를 갖고 와서 그거를 솥에다 던져가지고 해독을 시켜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정말로 밀가루가요 해독 작용을 한대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매운탕 같은 거 먹을 때 밀가루 수제비 넣잖아요. 그게 해독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뭐 영양학을 공부를 안 했던 엘리사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루를 넣어라. 그래서 가루를 솥에다 던져서 해독하고 보리떡이 10개와 채소로 100명의 생도를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기도 했고 생도들이 일하다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큰일 났다고
빌려온 도끼인데, 그것도 우리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도끼인데 물에 빠져버렸다고 난감해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뭘 생각할 수가 있죠? 나뭇가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보면은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해독을 시키기도 하고 도끼를 물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십자가 은총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 무거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에 빠진 그런 우리들이 그 죄를 말살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한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몰려왔을 때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그냥 낙심천만 하니까 게하시의 눈을, 그 영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죠.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그 낙심에서 벗어나게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람 군대를 무찌르는 거는 뭐였어요? 문둥이들이 이렇게 여기서 성에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내가 정말 먹고나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갔을 때 그 환자들,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뭐 그렇게 크게 들렸겠어요. 근데 이 아람 군대는 큰 군대가 자기네 진을 위해서 추격해오는 것으로 들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확성기를 통해서 나병 환자들의 그 발걸음을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해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초토화됐죠. 근데 그 군대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를 해와요. 그 아람 군대의 원들을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인도해줄게.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눈을 다시 열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린 죽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사 보고 사마리아 왕은 그랬죠. 우리가 정말 이들을 우리가 그냥 쳐버릴까요? 진멸시킬까요? 그냥 신나서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음식을 먹여서 고이 보내줘라. 이 사람들이 우리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먹을 걸 주면서 쉬게 하고 이제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보내니까 다시는 침공하는 일이 없었대요. 그게 바로 무혈전쟁이잖아요. 피방울 하나 안 흘리고 승리케 하는, 무혈전쟁으로 승리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었죠. 아람 군대 도망하고 4명의 문둥이, 그 문둥이들이 성내에 알리고 사마리아 성의 기근과 회복을 예언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도 그 예언된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이래가면서 막 큰 소리 치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물 위에 깔려서 죽고 굉장히 이렇게 풍족하게 회복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한 엘리사가 7년 기근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기근 때문에 블레셋에 7년 동안 피해가서 살던 그 우거하던 여인이 집과 전토를 찾으려고 왔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지나간 책들을 읽게 하고 그 사건을, 엘리사의 사건을 듣게 하고, 그리고 도대체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그 죽었던 아들과 그 수냄 여인 어떻게 됐을까? 근황이 궁금해. 근데 하필 그때에 이 여인이
7년 동안 버려두었던 내 집과 내 전토를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집과 전토와 그동안 소출까지 7년 동안 있었던 소출까지 다 찾아서 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선대했던 일로 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국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안겨졌다는 것. 그게 이제 이렇게 열왕기하에는 있습니다. 또한 병든 베나다시 하사엘에게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오라고 그랬는데 듣고 오고 그리고 듣고 오라고 명했죠. 그랬는데 와서 그럽니다. 왕이 살겠습니다. 병드는 거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죽을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겠다. 그랬는데 뭐예요?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나았어요. 그 베나닷이 나았을 때에 이 하사엘이요. 물 적신 천을 가져다가 이 왕에게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이 자기가 왕이 됐어요. 물 적신 그 이불로 천 이불로 덮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엘리사가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예요. 베나닷 왕이요 낫겠나이다 살겠나이다 그러나 죽겠나이다.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많은 일을 행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각지에서 선지자 사역을 행하고 많은 이적을 보였죠. 그러할 때에 나라는 많은 왕들로 하여금 남쪽은 남쪽대로 그리고 북쪽은 북쪽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또 그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리고 다시 또 자기가 찬탈한 그 왕위에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또 다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취하려 했던 왕이 되려 했던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지만 나중에는 막 악행을 하는 왕들도 있고 처음부터 막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도 있고 그런 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과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왕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되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딸인 아델랴가 6년 동안 왕권을 장악하고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하려 하였다. 이는 그녀가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여 바알 종교를 확산시킬 목적에서였지만 다윗의 자손을 끝까지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다. 그러나 이 와중에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백성들의 지지하에 왕으로 옹립되고 그리고 아달랴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는 사단의 세력이 항상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며 핍박하지만 저들의 결국은 멸망뿐임을 말해주고 있다. 요아스는 통치 초기에 선정을 펼쳤지만 말년에는 패역을 일삼았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유다의 영적 부흥을 이룬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제사장이 죽고 나자 그는 방백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우상 숭배를 허용했으며 이를 경고한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처형했다. 이때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요아스는 끝까지 회개치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에게 살해당한 일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계가 되고 있다.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와 함께 할 때는 선정을 베풀어서 근데 이 요아스는요 다윗의 씨래요. 근데 그가 7살에 등극을 했대. 그래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7살 때 한 건 아니고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누구죠?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굉장히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수리하고 번제도 드리고 그랬는데 여호야다가 죽었어. 근데 그 죽음을 분기점으로 해서 정말 기생식물적인 신앙이 돼버린 거죠. 보잘것없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는 우상을 세우고 여호야다의 아들 그 자기가 따르던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아까 보니까 돌로 쳐서 죽였대. 그래서 불신앙적인 외교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은 아름답게 시작했으나 끝이 악행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여호야다 선지자는 정말 좀 오래 살아가지고 요아스와 함께 좋은 왕이 되도록 계속했으면 좋았을 것을 또 그도 생명이 다하여 죽고 나니까 그렇게 요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신학적 결론은요. 거룩하게 영감받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썼다. 7가지 중요한 진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충성을 근거로 인간을 평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며 성전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멸망시킨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영감받은 대언자들을 통해 죄를 책망하시고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조정하시기도 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백성들에게 죄를 제거할 것을 작정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에 충실하시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열왕기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왕들을 평가한 일정한 서론과 결론 양식으로 되어 있다.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